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합시다. 합독을 권사님 같이 해주세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이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은 예물을 드립니다. 찬양과 기도와 이 아버지 이 예물 하나님 보좌 앞에 들려지게 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셔서 이 물질에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 한 가정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고난받지 않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주님의 일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고 또 우리 그 서울 임마누엘 교회 교인들을 여러분들이 잘 있다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인사하게 해달라고.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년 정도 됐는데 성도들을 파악하게 되고 또 제가 또 물론 담임 목사로 있었지만은 좀 가까이 가기가 힘들었잖아요. 며칠 있다가 또 돌아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4개월, 3개월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도 저희들 가까이 오게 되고 또 신방도 하고 이제 목회를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꽤 많이 성장했습니다. 러시아 분들은 지금 러시아 분들이 더 많아요. 우리 한국 분들보다. 꽤 이렇게 했는데 지난 주인가 우리 민장로님 와주셨을 때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꽉 이렇게 교회를 차고 이랬는데 교인들이 또 열정적으로 예배를 보고 있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항상 우리 마임 임마누엘 교회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마임 임마누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 임마누엘 교회가 있는데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제는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러시아 분들은 러시아 분대로 또 전도사를 하나 더 세워가지고 찬양하는 전도사 또 이렇게 나를 돕는 전도사들인데 러시아 친구들이죠. 잘합니다. 한국말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잘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잘 되어서 빨리 자리를 옮겨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가 많이 불어나는 것 참 좋죠. 그렇지만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보내시더라고요. 저도 1년 동안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를 내가 끌고 계속 나가야 되는 나이가 있는데 또 이게 마이미 교회도 있고 물론 다 여러분이 잘하고 있지만은 그랬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차가 이 인천으로 픽업 가는 차가 11성이 한 대가 있고 그때 이제 우리 믿음이가 보내주고 또 여러분 성도들이 헌금해서 보내준 걸로 가지고 샀고 그다음에 또 한 대는 인천 쪽으로 안산 쪽으로 갑니다. 안산에 그 러시아 분들이 많은데 근데 김포 쪽에 차가 없어가지고 그쪽이 또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불어나니까 빨리 차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트레스티아스에 그 24살 때 왔던 어떤 처녀가 결혼해가지고 아주 잘 됐어요. 그래 한국 가서 그 의학 공부도 하고 이래서 그런 그 의사가 됐더라고요. 돼가지고 이제 이번에 샌프란시스코로 남편과 지사장으로 나오면서 교회 헌물을 했어요. 차 한 대를. 그래서 11인승을 3,500만 원을 다 주고 한 대를 이제 제가 가서 꺼냅니다. 꺼내서 하고 이러니까 차가 세 대예요. 그래서
네 차까지 하면 이제 4대가 되죠. 하는데 교회가 그만큼 이렇게 자꾸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여튼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도 그리고 하여튼 뭐 너무나도 잘합니다. 잘하고 잘 따라오고 순종 잘하고 어떤 교회보다도 잘 되고 있다는 거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중간에 또 조금씩 간증을 넣고 하겠는데 오늘 제가 이제 칠판을 여기 왜 갖다 놨느냐면 항상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좀 중요한 설교를 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의 빨리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칠판을 갖다 놓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7월달 되면은 성경을 한독을 합니다. 어떤 교회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어요. 잘 따라왔습니다. 내가 세례 목사인데 자꾸 이렇게 복을 받고 있거든요. 잘 따라오셨는데 여러분들이 한독의 성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뭐 수준이 높으니까 목사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높아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는 그 하나의 노종계와 같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몰라서는 설교를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들을 때 영적인 설교보다는 철학적인 거, 지적인 거 이런 걸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은 사람은 영적으로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또 저한테 많이 또 이렇게 말씀도 들었고 그리고 또 성경을 쭉 읽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칠판을 좀 가지고 할까 말까 하다가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설교를 지난주에 내가 한국교회에다 했으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특히 이제 러시아 분들이 의외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러시아어가 이 히브리어하고 많이 닮은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말씀을 빨리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오늘도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제가 이제 준비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성령으로 듣고 또 저는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제목을 보면은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 이랬는데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23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즉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한 중한 바 그랬죠? 그래서 오늘 율법에 더한 중한 것이 뭔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의와 인과 신에 대해서는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또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살 때 우리 앞에 아버지의 성을 넣죠. 한국 사람들은 이제 미국 분들은 로버트 밀러 그러면은 로버트는 이름이고 밀러는 뒤로 가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앞에 나옵니다. 박씨, 최씨, 이씨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조상의 이름 앞에 자기 그 조상의 이름을 자기 앞에 하고 내가 자손임을 시인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그거를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확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진리로 낳으셨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진리로 낳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낳았다고. 그럼 여러분이 그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을 해요. 진리로 낳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진리의 아버지시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같이 선택해서 종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진리로 우리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는 더 가까이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버지니까. 우리가 선택된 민족이 아니고 우리는 진리로 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가까이 가게 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더욱 가까이 해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무한대. 무한대.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은사 충만하는 것도 이게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끊임없이 우리를 더 가까이 와주시고 더 축복하시고, 또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도 어느 정도가 아니고 더 많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가면은 미루나무가 있는데 그 미루나무는 빨리 크죠. 굉장히 빨리 큽니다. 빨리 크는데 크게 커도 어느 한계에 가서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자라난 거기에서 맴돌다가 죽고 썩고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더 가까이 가고 도전할 수 있지만은 거기 가보면은 구름을 잡는 것 같고, 또 여기는 눈이 안 오지만 전 눈도 이제 거기 있으니까 눈을 봤는데 눈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죠? 녹아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뭔가 잡는 것 같은데 가보면 아니야. 눈과 같고 구름을 잡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더욱더 가면 갈수록 더 충만함, 더 성령 충만함, 더 큰 은사,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후사로 세우시고 인을 쳤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로서 인을 치시고 우리를 보존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말씀을 세상에 내려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그래서 내 말이 영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다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세상을 살리시고 또한 복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냐면 율법을 주었습니다. 항상 제가 설교하는 건 율법이죠. 율법과 복음, 항상 그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복음이죠. 복음. 율법과 복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내려와서 뭐를 지었죠?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보신 그대로 성막을 만들고 섬기고 또 율법 따라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 율법은 뭐로 되어 있느냐면은 율법은 뭐로 되어 있느냐? 계명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계명. 율법은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순종해야만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명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명이 하나하나 다 순종을 해야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613가지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율법은 엄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계명을 지켜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 복음 시대에 살기 때문에 복음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명을 줬는데 그 계명을 순종함으로 사는데 다 순종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하다가 하나만 범해도 그는 죽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뭐냐? 순종과 믿음의 차이다 하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복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율법에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예.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율법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이 복음이 가지고 있지 않는, 오늘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데 율법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뭐만 보느냐? 비유. 성막도 비유죠.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모형. 실상은 없다는 거죠. 실상은 오직 복음에만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이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예수가 있다. 그러나 율법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다는 거죠. 확실하게 딱 갈라지잖아요. 복음에는 예수가 있는데 율법에는 예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송아지, 그 다음에 염소, 어린 양 제물을 드릴 뿐인 하나의 비유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복음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죠? 예수가 있다 없다 그겁니다. 복음에는 예수가 있고 율법에는 예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에는 뭐가 없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죠. 율법에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더한 바 의와 인과 신이 없다는 겁니다. 신. 자, 한자로 쓸게요. 오를로이 자와 사랑인 자와 이게 믿을 신자입니다. 이게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다시 읽어주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와 인과 신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에는 뭐가 없다고요? 의와 인과 신이 없다는 겁니다. 의와 인과 신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명도 있어야 되고 율법에 더 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의가 뭐며 인이 뭐며 또 신이 뭐냐 하는 것을 제가 11조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요거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9절부터 10절을 읽어주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또 심판에 대해서 밑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또 마지막 11절에 보면은 심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나? 거기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9절부터 11절이 나오죠. 성경 11절. 자, 제가 할게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오케이. 죄에 대하여 8절부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거고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면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에 대하여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또 의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지금 이 의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의에 대하려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자세히 들으세요. 의에 대한 게 뭐냐? 의가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다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면 의가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빨리빨리 얘기돼야 이게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하나 의가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또 부활을 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 땅에는 우리에게 뭐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의지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한계가 뭐냐 하면은 사람을 의롭게 못한다는 겁니다. 네, 613가지를 다 지켜도 그거로서 율법으로는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온갖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행할지라도 의롭게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행하다가 한 가지만 만약에 우리가 잘못 범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는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의는 우리가 어떻게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여기 의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가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면 예수님 자신을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의, 오를 의. 네. 자, 그런데 오늘날 은혜 받은 사람들도, 또 성령 받은 사람들도 율법의 환경에 오염이 돼서 어떤 생활을 하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내가 율법에서 은혜 받았다면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어디로 가느냐면 원위치로 돌아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았는데 이 율법 때문에, 율법의 환경에 눌려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새롭게 살면 되겠지. 그동안 죄를 지었지만은 내가 이렇게 새롭게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오늘날 은혜 생활을 하면서도 그 얘기를 그런 생각, 그게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내가 지은 과거의 죄는 이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내가 새롭게 내가 생활하는 그 자체를 봐서 하나님이 봐주실 것이다. 이건 내 생각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 마음을 잘 이렇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는 공부도 하고 공부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한 번은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되게 야단을 받았어요. 야단을 맞고 난 다음에 내 생각에, 이건 내 생각입니다. 어머니 보는 앞에서 성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내 책가방에다 넣었어요. 넣고 이제 나갔습니다. 어머니 보라고. 그러면 어머니가 마음이 풀리겠지. 그러죠? 그런데 그 말이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실수한 부분은 어머니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데서 미혹이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내가 잘못된 부분을 회개를 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지, 그걸 뒤로 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죄가 중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자신의 행위를 대신 자기 행위로 인해서 갚아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힘써도 안 되고 또 참아도 안 되고 어떻게 울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어떤 회개를, 내가 어떤 회개를 통해서라도 내 죄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살면은 다 해결되겠지, 하나님이 이해를 하시겠지,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은 것은 보혈의 피,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받고 옳은 행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하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은사를 받아도 예수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온갖 일을 시키지만은 인간을 뭐 할 수 없다고요? 의롭게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어렵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어주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걸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오직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복음에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나의 의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서는 소 잡고 양 잡고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양과 소가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걸 잡아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의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이는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나셨으니까 그분이 뭐가 있죠? 생명이 있죠. 네. 생명이 있다는 것,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하지만은 그러나 율법의 한계가 뭐죠?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다. 그것이 약점입니다. 이 율법이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직 의롭다 하면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에만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늘에 들어가시고 그 율법이 없는 이 의, 바로 복음에만 있는 이를 힘입고 의를 힘입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절차가 있죠. 절차가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에 받는 표를 어떻게 받느냐? 침례죠. 침례.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의를 힘입고 침례를 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 침례는 구원받는 편이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침례를 받음으로 여러분이 내가 의롭다 하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내가 살고 이걸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침례는 바로 구원의 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우리가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왔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믿음을 가지고 침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다 침례를 우리 다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의가 내 속에 있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에게 의가 있다. 그 의가 바로 예수님. 그 의가 우리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이것은 한 번만 침례를 받는 겁니다. 침례를 받는데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체험입니다. 두 번, 세 번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내가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영원히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율법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뭘까요? 인입니다. 인을 이제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 하는 겁니다. 율법이 가지지 못하는 게, 율법에 없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가 없다는 거죠. 용서가 없다는 거죠. 율법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의와 인과 신을, 율법에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 죄의 대값을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인이 있다는 거죠. 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다는 의가 침례를 통해서 내가 체험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자비라는 겁니다. 자비, 용서. 따라합시다. 용서. 율법이 없는 것이 바로 용서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르면은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뭘 움직여 주실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제사에 봉사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경건한 삶 맞습니다. 그러나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보면은 주는 제사를 즐겨워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더졌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한 심령을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에서 한 일을 읽지 못하느냐?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 것이다는 거죠. 자비. 하나님은 이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에 의와 인과 신이 복음인데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다시 이야기해. 의와 인과 진리가 이게 복음인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에는 그러면은 세 가지 얘기하면 여러분들 따라서 하세요. 의, 인, 신. 의와 인과 신이 있다. 복음에는 이것이 뭐냐? 진리입니다. 의와 인, 복음에는 의와 인과 신이 있는데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내려가야 될 이유가 성경의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거는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비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에도 11조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 아닙니다. 또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광 못 받으시고 이러는데요. 우리가 안 돌려도 그분은 스스로 영광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모자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일날 우리가 이 성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 물론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꼭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2장 27절 읽어보세요.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안식일은 것이요.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억지로 나오는 분들, 헌금을 할 때도 아까워서 이러는 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돈이 없고 여러분들의 영광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흠이 가느냐고요? 아니요. 안식일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예?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령 충만하고 제가 걔도 느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가면 교회가 빡빡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로 이렇게 설교할 기분이 난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들이 그러더라고. 한 번은 또 그 전도사가, 목사님 아침에 제가 설교하러 나갔는데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 그거 다시 훈련 받아야 돼. 한 사람이 있던 아무가 없어도 여기 누가 계시느냐. 그 예배를, 그 착각을 하는, 예배를 여러분이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예. 신기한 거는 한국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예배 드리는 것, 여기가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 한국 교인들 들으면은 기분 좀 나쁠 수 있지만은, 우리 찬양대 올라와서 보니까 가슴이 찡하고, 또 뒤로 돌아다 보니까 우리 한 명이 1000명 같은 우리 성도들이 앉아 있고. 그래서 제가 올라오자마자 내가 그러라고 했어요. 오래 사세요. 예. 일찍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여기 한 10년 더 살게 해주세요. 왜? 교회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더 살기 싫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중심이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는 거죠.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경건하고 해도 하나님을 항상 두렵게 생각을 합니다. 율법에는 은혜가 없고 용서가 없고 복음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진정한 용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국률하심, 이게 인자예요. 그게 용서.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국률함이 있다.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율법에 정한, 율법보다 더한 것을 너는 버렸다. 열심히 지키기는 했다, 계명을. 그러나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나와서 뭐를 받아야 돼요? 용서를 얻고, 용서를 받고, 또 우리는 나와서 나에게 죄 없이 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음의 능력, 여기에만 우리는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를 잡았지만은
그것은 훗날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렇게 진리로 이게 바꿔진다는 겁니다. 예, 그건 하나의 비유고 실상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가 오는 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바라는 거,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게 바뀌어진다 하는 것을 가졌지, 실질적으로 우리와 같이 이 의가 의롭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속에 의가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자비로우심, 긍휼하심, 용서하심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내가 뭘 잘못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뭐죠? 용서가 있으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주여, 내가 이걸 실수했나이다, 내가 이걸 잘못했나이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아가야죠. 나아가는 것부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내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으니까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지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누구죠? 우리다 이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첫 언약,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는 미래에 그 믿음이 와서 바꿔야 되니까, 그 미래. 그래서 그는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만 있는 자비, 인자, 긍휼 그 자체가 뭐예요? 용서입니다. 진정한 용서. 그러나 이거는 율법에는 없다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용서가 오직 어디만 있다고요? 율법에, 복음에만 있다는 거죠. 복음에만 있다. 이걸 항상 넣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겁니다. 신인데, 율법에 가지지 못하는 것이 뭐냐? 신이 없다는 겁니다. 곧 믿음이 없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율법을 다 지켜도 칭찬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에는 구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함도 없고 그저 바라보고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갔습니다. 믿음은 오직 어디만 있다고요? 복음에만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복음에만 있다. 네. 그래서 이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셨어요. 그 다음에 뭐를 보내주셨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도 좀 압시다. 얘기 설명 좀 했어요. 믿는다는 게 뭐죠? 그러면은 그 믿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 대반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읽을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우리들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하고, 또 너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믿어서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율법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뭐죠?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죄에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당신이 뭐를 믿는 거죠? 그러면 뭐 예수라고 그랬다가 또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또 뭐 여호와라고 그랬다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뭘 믿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뭐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심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을 신,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뭐죠?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르는 모형만 있었지 살았다는 증거를 받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믿는 이 복음의 신은 율법에는 없다 하는 겁니다.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너희들이 의가 있어야 된다. 율법에는 의롭담도 없고 율법에는 국률함도 없고 율법에는 믿음이 없다. 이것은 오직 복음에만 있다 하는 겁니다. 복음에만 있는 이 의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 국률하심, 인자심, 용서를 받고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그 믿을 신, 믿음은 우리는 뭐를 믿는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 예수 이름을, 우리의 믿음은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을 무엇이든지 너희들에게 구하라 이런 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와 인과 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의를 이루었던 그 의, 그것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구원받고 그 의가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인자심, 국률하심, 그 용서가 우리에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믿음 있는데 그 이름은 예수 이름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더하라는 겁니다. 23절을 제가 다시 읽을까요? 화일설진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절을 들으며 율법에 더한 중한 바, 율법에 중한 바가 뭐죠? 의와 인과 신입니다. 그 뒤에 나오잖아요. 율법에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순종함으로 자기네들 의를 이루려고 했지만 그 율법 자체는 다 해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11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7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 바벨론 그 민족들에게 이제 있다가 그리고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70년 돌아와서 그들이 왜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았는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 11조를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성호를 망령되 이를 걸었다.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한 11조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박하와 해안과 채소까지라도 11조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책망한 것은 그들이 행한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잘했다. 그건 잘했는데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드려서 11조 드린 거는 잘했는데 의와 인과 신이 없다는 겁니다. 진리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율법에 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뭐죠? 진리입니다. 복음에만 있는 의와 인과 이 의와 복음에 있는 의와 인과 신이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진리가 있나요? 우리는 의, 주님이 이 시대 땅을 떠나가면서 우리에게 의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의가 있다는 거죠. 예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같이 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게 뭐를 애도해야 된다고요? 의와 인과 신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대가 변하고 또 문화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완전케 했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율법을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1.1액이라도 잘못 가르치면은 나는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나 정확하게 가르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 사는 우리가 아니고 의와 인과 신이 우리 속에 있는 복음 안에 사는 진리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행하는 것도 다 바리새인과 같이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와 인과 이거를 가지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과거의 사람의 행위와 또 진리 안에 있는 그나 계명 안에서나 또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 그 두 가지를 다 하라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잘못 오해해 가지고 복음이니까 뭐 누구든지 다 용서하고 뭐 죄를 얼마든지 져도 된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 많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더 깨끗해야 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우리는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은 계명만 줬고 의와 인과 신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인과 신이 있고 더 잘해야죠.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가지고 있는 의와 인과 신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에만 가지고 있는 의와 인을 신을 가지고 계명도 또 의와 인을 신을 지키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가진 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은 하나님의 자비와 국렬과 용서,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믿음, 믿을 신.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특징입니다.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 나오죠. 우리 오늘 이 크리스찬들은 구약 시대에 살은 그 구약과 계명, 여러분들 계명이 없어진 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 계명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한 의와 인과 신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국리라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로 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 하면은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신앙의 정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신앙의 정절을 지켜라. 신앙을 위해서 처녀가 신부한테 신랑하게 자기의 깨끗한 몸을 바치듯이 신앙의 정절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완성했어요. 계명도 지키고 의와 인과 신도 우리는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꼭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를 이번에 큰 체험을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철 장로님 아시죠? 이사철 장로님은 뭐 벌써 돌아가셨고 또 그 부인 권사님도 벌써 돌아갔습니다. 이사철 집사님 우리 이 교회 1년 한 3개월 동안 하는 동안에 하루도 쉬지 않고 나와서 교회에 큰 역할을 하고 한 푼도 그 임금을 받지 않고 나가셨던 분입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 장로님이 늦게 했지만은 장로의 직분을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의 집에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은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고 둘째 아들이 나왔는데 이 둘째 아들이 군대 가서 이렇게 기합을 받다가 뇌진탕이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에필lep시 간절히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부인이 월남에서 온 부인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아기도 하나 놓고 살았는데 우리 교회를 좀 나왔어요. 나오는데 이 친구가 나이가 57입니다. 젊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다 떠나니까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자녀들이 안 나왔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순희 전도사의 작은 아버지입니다. 이순희 전도사 작은 아버지.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이순희 전사가 나왔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물어봤어요. 이름이 이성주가 그래요. 그래서 성전 잘 있나? 그랬더만은 목사님 뭐 저도 못 가봤는데
몇 년 못 가봤냐? 그랬더만 거의 한 10년 못 가봤대요. 미안하다고. 자기 작은 아버지가 힘들 때 자기 집안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작은 아버지에 대한 굉장히 그 사랑이 있어요. 그 이순희 전사가.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 친구를 꼭 한번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때 그날따라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갈등이 있는데, 근데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 전사가 연락을 취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는 그랬어요. 내가 요번에 만약에 못 가면은 성주한테 못 가는데, 그랬더니 그때 이제 얘기 꺼내는 것이 암이 걸렸다는 겁니다. 암이 걸려가지고 집에도 못 있고 뭐 어디 양로원에 있다 그러는데, 목사님 가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더니 야, 가야지. 그러고 있는데 또 미루는 거야. 또. 그래서 내가 아침에 조금 싫은 소리를 했어요. 내가 가자면 약속을 하라고. 그랬더만 이제 그때 이제 그 전화를 했는데 약속이 됐어요. 네, 갔습니다. 가니까 양로원에서 이제 거기 한 방에 보통 한 7, 8명이 있는데 다 노인이고 다 병들어서 세상 떠나기 일보 직전에 아마 거의가 그래 사람들 있는데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내가 그 친구를 볼 때 항상 이렇게 간질이 있어서 그런지 나한테 이렇게 바로 보질 못했어요. 항상 여기 옆에만 이렇게 보고 뭐라 그러면 예 이랬는데, 그날따라 누워 있는데 아주 깨끗해요. 아주 깨끗하고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나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미스터리 날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날 듯 합니다. 이순희 전사는 몰라보는 게 자기 일가인데, 야 성주야 나야 나 이순희 너 누나야. 그랬더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정신이 맑아요. 그래서 이제 대화하는데 뭐 이사철 집사 얼굴, 내가 그 이사철 집사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얼굴이 똑같아. 들어가서 들어가가지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누워가지고 있는데 다 갈 사람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복음을 심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복음을 심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가 누군가부터 쭉 해오면서 먼저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이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만 못 갈 것 같습니다. 딸이 하나가 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지금 2학년인데, 그래서 딸만 이제 토요일 날 일에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얘기저기 하다가 제가 이제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을 심는데,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자기가 죄인 같다는 거죠. 아버지 엄마한테 너무 잘못했고. 그래서 내가 설명을 다 했어요. 의에 대하려는 건 뭐냐? 죄에 대한 건 뭐죠?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분명히 죄에 대하는 것은 죄가 가는 것은 네가 예수만 믿으면 다 없어져. 그리고 회개하면 돼. 그리고 예수 안 믿는 게 죄인이야. 그 있는 사람들 다 이제 한 7, 8명 누워 있는데 내가 큰 소리를 했죠. 그런 사람 그 사람들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난 다음에 그래 이제 어디 뭐 어떤가 그러니까 뭐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너 꼭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네가 살려주시면 또 사는 거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또 할례하고 가면 되는 거야. 그랬더만 예, 그럼 나왔어요. 3일 있다 세상 떠났어요. 내가 이제 그를 가만히 생각하고 참 신기했습니다. 내가 왜 생각했냐면 내가 나오면서 이 친구가 세상을 떠나겠구나 하는, 너무나 맑은 거예요. 너무나 깨끗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너무나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차를 타고 이순이하고 있는데 셋이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셋이서 성주가 아무래도 내가 볼 땐 빨리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도 뭐 그렇게 느꼈다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한 4일간 이렇게 됐죠. 이순희 전사가 여기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왔더랍니다. 왔는데 제가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복음을 들고 주님이 명령하면은 감동을 주시면 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구원의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 친구가 제가 하나님 그쪽으로 보내지 않았으면 제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내가 말을 할 수가 없고, 못 들었으니까 지옥 가는 거죠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 이순희 전사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전사는 자꾸 피하려고 그래. 자기 동생 그런 꼴을 이렇게 안 보이려고 그런 거더라고. 그 사촌 동생이니까, 이종 동생인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자꾸 가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여기 공항 도착하니까 이 전사가 성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셨고, 또 그를 가르쳐서, 그럼 우리는 배워야 돼요. 예수가 누군가를 배워야 되고, 그분이 곧 우리에게 주신 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인자심, 그 다음에 믿은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죠. 마지막 제가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 줬습니다. 네가 아플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준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라. 통증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암이라서. 잘했죠? 제가. 할렐루야.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제가 오늘 칼럼에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트리스티아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잖아요. 요번에 캔디데이트가 50명이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TD를 사용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내게는 율법과 복음, 율법이 없는 것이 뭐죠? 율법이 없는 것이 복음에 있는데 그 복음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의, 인, 신. 이것이 곧 복음 안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죠. 구약에 없는 것이 신약에 있는 것이 뭐죠? 예수가 있고 구약에는 예수가 없다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시고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주님의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율법보다 더한 율법에 없는 그 보다 더한 복음에 의와 인과 진리가 있고 그 의와 인과 진리가 바로 복음이 의와 인과 신은 진리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 많은 사람들에게 전가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 전파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